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이치고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기를 만난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왕이 주는 그 음식 속에는 우상에 바친 그 음식들인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때 뜻을 딱 정하고 열흘 동안 먼저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며 자신이 음식 먹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제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도 그가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하지 않은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위기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 엄청난 꿈을 꿨어요. 도무지 자기가 해석도 안 되고 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자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렀어요.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라 할 수 있죠. 이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밑에 있는 이 술사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몽하면은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처럼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그리고 그 해몽도 이야기하라.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꿈 꾼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응? 꿈을 꾼 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거 개꿈이구만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꿈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해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들이 모여가지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이 꾼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난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인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스에게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런 일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밖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하도 이런 말은, 이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분노하면서 요것들이 아주 살 궁리를 하는구나 소리를 지시면서 요것들을 다 죽여라. 내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몽도 못하면 이것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이제 왕이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왕이 꾼 꿈까지 말하겠어요? 때문에 이제 그 왕궁 분위기가 정말 이제 살아난 밤처럼 긴장되고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근위대장이 돌아다니면서 왕의 지혜자들 잡아서 다 죽이려고 이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나가다가 이제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근위대장이 막 지금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급하게 나가다가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도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말합니다. 지혜롭게 말합니다. 슬기롭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급하냐?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근위대장은 그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인지 또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걸 다 그 꿈과 함께 해몽을 하라고 하시니 누가 이 해몽을 하겠습니까? 이제 지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당신도 다 죽어야 됩니다. 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군의제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16절입니다. 오늘 16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와,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요,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꿈과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놀라운 말이죠. 아니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이 다 말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신이 아니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그 말이 사실입니다. 누가 왕의 꿈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왕 앞에 탁 나서더니 하는 말이, 왕이여, 눈을 떠서 졸지 않으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해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나를 한번 믿어보시고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믿었고 그의 지혜를 높이 샀기 때문에 다른 수사들의 말은 듣지 않았어도 다니엘의 말은 들었어요. 그래, 정말이냐? 내게 시간을 주면 내가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왕이요, 저에게 시간만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좋다, 해봐라. 내가 시간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맞지 못하면 너도 죽어야 된다.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는 겁니까?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술사와 박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그 이후로 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였어요. 뭐라고요?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힘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아무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의 해몽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왕의 꿈이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그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다니엘이 왕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자, 오늘 본문이죠.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그 엄청난 일을 지금 왕에게 약속했는데 무엇을 믿고 한 것이라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비밀스러운 일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세 친구를 불러다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 풀리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왕의 꿈이라도,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그 비밀이라도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믿었어요.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확신했어요. 기도하면 이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기도하면 나는 이 일을 알 수 있다. 나는 왕의 꿈이라도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확신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이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이런 다니엘의 특성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오늘 다니엘서 2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기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1장에는 그가 왕이 주신 산의 진미를 어떻게 그 포로가 된 사람이 거절합니까?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고 그 환관자에게 부탁하면서 열흘 동안 채식만 먹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하셔서 그는 채식만 먹고 음식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셨어요. 그는 왕으로부터 높이 받음을 그는 경험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나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어느 날 구약의 말씀을 읽었어요.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곧 70년의 세월이 끝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밤새와 하루 3번씩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왕을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2명의 종려가 있었어요. 그 종려가 그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두 종려가 꾸민 일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기도하거나 절하면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던지겠다라는 명령을, 왕의 어명을 받아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전국에 반포하면서 이제부터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이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어요. 사제 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는 왕의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까?
그가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더 높임을 받는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특성이 있는데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문제만 생기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고 자기 생각하고 누구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멍석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사명들을 완수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해.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까? 주님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만 생기면 어디서 가서 해답을 찾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주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의 꿈이라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불신앙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문제가 생기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유명한 기도를 잘 압니다. 모세도 문제만 생기면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 아멜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아멜렉 족속들은 광야에서 살던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던 굉장히 포악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광야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땅이었어요. 그냥 길만 비켜주면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영역에 침투했다고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겨.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 쪽으로 들어가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확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책임져 달라고. 내 손을 두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지 듣지 않고 계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손을 높이 들면 모세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막 졸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로를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두 손을 받쳐 들고서는 모세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뭐냐?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다른 말이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우리가 도와줄 것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늘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합니까? 모세야, 너 분명히 보았지? 네가 기도 속에서 두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역사하는 걸 보았지? 너는 이것을 네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된다. 그리고 네 다음에 뒤를 이어서 싸워야 될 여호수아의 귀에 아예 외워서 들리게 해라. 이 사실을 잊지 못하게 해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니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승리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아예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읽고 외워가지고 그의 머릿속에 세뇌가 되도록 그 일을 하시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시련을 만나거든, 전쟁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난관 속에 있거든,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모세처럼 그 문제를 안고 내게 나와야 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바로 내가 기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믿어야 된다. 문제는 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푸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오신 것이죠? 그저 졸다가 하려고 온 거 아니시죠? 그저 자기 생각 속에 있다가 그냥 갈 생각 없으신 것이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각오를 다져야 돼요. 오늘 나는 기도할 거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런 모세처럼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앞에 와가지고 막 자신 있게 그 꿈도 말씀해 드리고 해몽도 하겠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느냐? 다니엘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했다.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에 모든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특성이 있는데 목숨을 걸어요.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벽을 쳐다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벽을 쳐다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특성이 있는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하지만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가 기도로 들어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날부터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왜? 이 비밀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이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2장 1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이 은밀한 것, 이 은밀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은밀하다는 말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사사롭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것도 나중에 해몽이 하는데 이건 미래에 관한 거예요.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란 말, 은밀한이란 말은 비밀이란 말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그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의 열쇠를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께서만 알 수밖에 없는 그 일이라도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안개처럼 지금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보셨습니까? 기도 속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해요. 하지만 하나하나 기도를 통해서 영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합니까? 하나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마치 영화가 풀리듯이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해요. 마치 저 멀리 보이던 것처럼 보이던 것인데 이것이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가슴 가깝게 다가옵니다. 마치 희미한 불빛처럼 보이던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들이 조금씩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허물이 벗겨집니다. 안개가 벗겨집니다. 하나하나씩 그분 안에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아하, 무엇을 하면 좋겠구나. 이게 서서히 그림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보는 것처럼 그것이 분명하게 내 가슴속에 와 닿아요. 아,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 비밀스러운 것이 열리고 보이고 깨닫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춤을 추며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일을 주 앞에 영광으로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죽도록 싫고 어려워요. 기도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그렇죠?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아. 금식하라 그러면 또 금식. 금식들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금식을 또 하려고 그러면 막 금식을 해봤기 때문에 몸이 먼저 알아. 몸이 막 그래서 먼저 떨어. 몸이 떨어. 싫어. 하지만 해보십시오.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내 영이 맑아지고 분명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 줄 모르고 그 대화예요. 그 속에 빠져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비밀의 열쇠가 있어. 이런 비밀을 다니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문제만 생기면 어디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세상 속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가,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지 않아요. 까짓것 알겠어요. 그거 다니엘처럼 그거 기도하면 되지 뭐. 왕에게 가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기도하라. 기도하기 전에 담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십시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비밀의 열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은요, 자꾸 우거지상하면 안 돼요. 자꾸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얼굴이 펴져야 돼요. 얼굴 좀 펴봐요. 한번 웃어봐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저를 하나님처럼 바라보시면서 한번 웃어봐요. 웃어봐요. 그냥 우거지상해가지고 죽을상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뭐 되겠어요? 기도하면 오늘 또 응답받지. 기쁨으로 담대하게 서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다만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그렇죠?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됐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렀다. 특별히 이 양자의 영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더 좋죠.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요, 저도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신이가 예인이가 저한테 말한 것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언제고 어떻게 해결해 주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절대로 잊지 않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너무 버거우셨어. 그래서 정말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결단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빠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왜 보내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온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빠였다. 아바 아버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셨어요.
왜 이 땅에 보내신지를 그래서 잊을 수 없었어요. 자기를 제물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그 하늘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빠의 마음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너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결단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세요.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그분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노벨 문화상을 받았던 닥터 지바고를 보면,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로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지바고의 이복 동생인 예프 그라프 장군과 타냐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타냐는 닥터 지바고와 라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는데 장군이 그 타냐에게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타냐는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고마르로프스키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함께 했었죠. 장군 타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타냐가 멈칫멈칫 하면서 말합니다. 혁명 중에 건물은 불타서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아수라장에서 아버지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은 다시 분명히 물어요. 타냐야, 정말로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느냐? 그때 타냐가 솔직하게 장군에게 말하죠. 장군님,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도망치는 바람에 아버지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타냐에게 진실을 말해주죠. 타냐야, 친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결코 놓는 법이 없단다. 고마로프스키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그는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서야 타냐는 자기의 친아버지가 닥터 지바고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내동댕이 치는 법은 없습니다. 자식을 꼭 끌어안고 운명을 같이 하면 했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 성자까지 죽이셨어요. 그런 분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냥 흘러버리시겠습니까? 어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분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을 따라 기도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죠. 아빠 되시는 아버지,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어떻게 그 기도를 도우실까 애를 쓰시며 이제부터 역사하실 기회를 찾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빠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